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가져오신 성경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을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좀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한 일은 이렇게 비가 왔지만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서 나만 알면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 줄 몰라.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너무나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시거나 너무나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참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게 제가 일 처리를 잘 생각보다 이게 왜 이렇게 점점 일 처리를 못하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깨달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주중에 제가 한의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모교회 집사인데 아주 목사한테 대놓고 설교를 하는 집사예요. 그런데 설교를 한참 듣다 보면은 참 잘해요. 설교를. 그래서 제가 참 은혜 받고 오는데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에 감사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얘기지만 제가 어느 회사에 누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미리 예약은 되어 있습니까? 엄청 따집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거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 함부로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 얘기죠.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가끔 이런 결정적일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자격이라는 겁니다. 어디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든 장사를 하든 학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25,000개 정도의 자격증이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명을 하지만 목사도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그리고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교단에서 자격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얻은 자격증이 정말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건가? 이게 문제겠죠. 가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몇 년 동안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고시 시험에 붙으면 판검사가 됩니다. 그것이 정말 걸맞는 자격일까? 뭐 목사가 아무리 시험 보고 뭐 안수를 받았다 해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다 해도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명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는 소명이죠. 그것이 없다면 이런 모든 과정이나 시험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중요한 직분일수록 이런 뭐 과정을 수료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정받는 대통령. 뭐 물론 변수는 많이 있겠지만 뭐 반드시 학력이 높아야 되는 건 아니죠. 뭐 대통령이면 적어도 키가 몇이고 인물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투표로 인정을 받아야,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인정을 받아야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안수집단들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격증, 뭐 어떤 과정을 수료한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인정받는 것.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만 바울을 늘 괴롭히던 질문이 하나 있었죠.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라 그러냐. 이게 바울 평생 그를 따라다닌 괴롭히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도의 자격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생활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특별히 비유로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뭐 이런 게 있어야 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됐어요. 그리고는 바울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 편이고 성경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뭐 맞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진짜 사도의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에 그 바울이 주장이 그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자격증을 이렇게 써가지고 나는 사도다 뭐 이런 거 너희한테 보여주랴? 그걸 너희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증명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처럼 나 좀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추천서 받아가지고 자 나는 이 정도면 사도 자격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진짜 사도의 자격이 무엇이냐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이 참 어려워서 제가 좀 쉬운 번역인 표준세 번역판을 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구하여주는 추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읽어보고 아 바울이 사도가 맞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어? 아 나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 아 그럼 그 사람이 사도가 맞네. 이렇게 증명되어야 그것이 진짜 사도의 자격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실 이 바울의 말투가 굉장히 흥분된 표현. 그렇지 않느냐? 아 이러면서 3절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님이 써주신 나의 사도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펜으로 써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써주셨다. 그리고 십계명처럼 돌판에다 써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의 신체의 마음판에다가 써주신 거다. 그리고 4절, 5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자격증 그러면 종이에 쓴 거죠. 그리고 시험이나 특허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그게 뭐 얼마나 자격증에 큰 영향을 미칠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격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런 기본적인 틀에 좀 벗어난 사람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요, 바울도 사실은 선교사로 파송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파송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뭐 완전히 무시하겠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그 의도는 정말 사도는 뭐하는 사람이어야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초점입니다. 지금 이 논란이 있는 거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 바울 저 사람 정도라면은 나는 그냥 실제로 그 문헌에 이제 나와 있다면 전 직접 읽어보지 못했지만, 야, 바울이 사도면 나는 슈퍼 사도다. 슈퍼라는 말을 치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했던 사람.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 사도는 또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슈퍼 사도라고 막 강조를 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말로 현혹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를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왜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마치 사도가 무슨 감투인 양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혼란시킨 사람들의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인가요? 아니 우리가 무슨 사도입니까? 우리는 그냥 교인이고 성도지요. 신약교회의 제도나 또는 그 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당연히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라는 점에서는 사도나 우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 아주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홀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에 있어서는 사도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왜 중요해요? 처음에 출발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뭐 그런 사도라는 명칭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에 특별한 직함을 붙입니다. 그 직함이 뭐죠? 오늘 제목, 새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직함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절이 하나 있어요.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 그래서 띄워놓고 있어야 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새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당황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새언약의 일꾼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건 바로 만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자격이 충분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뭐 사도급의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담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격이 충분하다. 사역자의 일꾼의 자격이 되는 그 기준이 뭐예요?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항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한다. 자격 조문이 이것으로 된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뭐 사도나 뭐 전도할 정도 되면은 뭐 율법 정도는 다 지켜야지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아우 내가 전도를 해. 나도 예수 제대로 못 믿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자격이 안 된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율법 조문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뭐 당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마음에 선물로 부어주시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격을 가지고 사원하게 일꾼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세원하게 일꾼이 하는 일은 사람 살리는 일. 율법 조문 죽이는 거예요. 왜요? 네. 모세가 받은 그 율법들을 가지고 우리는 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가 되고, 죄는 그 값이 삭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죽이는 직분이라고 지금 바울이 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코로나 때 수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헌신을 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경의를 표하며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사실 지금 조금 우리나라에 하필이면 어제 오늘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의사들이 좀 이렇게 지금 데모도 하고 좀 의견 충돌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의사들이 하는 일 아닙니다. 너무나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세원하게 일부는 죄 때문에 아예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하는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다치고 죽어가면 눈으로 보이는데, 사실 영이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잘 못 느낄 때도 많고 분별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이란 바로 그렇게 영이 죽거나 영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도나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들은 의술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무슨 의술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본문이 하필이면은 새언약의 일꾼이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새언약 때문입니다. 새언약이 뭐길래? 예전에 옛 언약이 있었죠. 그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이 새 언약에 근거한 일꾼이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바로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일의 일감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 우리가 또 죄를 져도 여전히 용서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이 세상 끝날에 또 부활할 사람들. 아멘. 이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 직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아요. 바울도 그것을
설명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언약의 일꾼으로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마음은 할렐루야 아멘인데 우리가 찬양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원하고 이러긴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르잖아. 현실은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지내야 되고 먹고 살기도 너무나 바쁜 세상이에요. 그 설명을 7절부터 11절까지 쭉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그렇게 쉽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그 주제가 되고 있는지 약간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좀 붙여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세 이야기를 꺼냅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가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습니다. 목자도를 타고 있습니다. 나이는 40살에서 80살까지.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가운데 토막. 그 40에서 80까지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40살까지 살았던 그 애굽의 왕궁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예전에 모세가 한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내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줘야지. 그러다가 사람 하나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때가 됐으니 내가 예전에 하다가만 그 일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하고 내가 하려던 일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군요. 그랬나요? 별별 핑계를 첫 번째가 이거예요. 누가 나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나를 그들에게 보냈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야 너 누가 우리한테 너를 보냈냐? 라고 질문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네 나를 보냈는데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돌려서 질문을 해요? 아니 제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이죠. 네. 그러면서 핑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내가 바로 너를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지도자로 알고 있는 그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에게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그래? 너 지팡이를 던져봐. 뱀을 다시 잡아라. 지팡이. 너 손을 품에 집어넣어라. 꺼냈더니 문둥병이 돼요. 다시 집어넣어라. 문둥병이 하얗게 다시 원상.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막 즉석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또 핑계를 사실은요 제가 말을 좀 어눌하게 해요. 제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아유 그런 모세가 어떻게 따박따박 말대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 고집이 떴어요? 하나님 고집이 떴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너 말 잘하는데 형 아론 다 미리 준비시켰다 입만은 없어요. 오히려 아론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너는 너의 동생의 대변인이 되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시면 아니 하나님 제가 형인데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생의 대변인이 되어라.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모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새 언약의 일꾼 사명 이런 걸 감당하면은 사실 모세도 처음에는 그 사명을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이것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훌륭한 모세도 이렇게 빼고 핑계대고 뭐 이런 게 좀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가 결국은 이 사명을 감당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그 영웅이죠. 이스라엘의 영웅. 아주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오늘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물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어지는 걸 제가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구원한 이스라엘은 사실은 육체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육체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도 이렇게 큰 영광인데 하물며 영을 구원하는 직분은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나요? 또 9절에 넘어가면요, 모세의 그 영광은 기껏해야 율법으로 정죄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의인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의의 직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10절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그 모세의 영광이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만약에 발휘하게 된다면 그 모세의 영광도 좀 빛을 좀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이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것이지만 이 영의 직분의 영광은 길이 남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영광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직분으로 얻는 영광은 우리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전도했을 때 구원받는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해서 구원받는 또 다른 영혼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것은 끝이 없는 영광.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길이 남는 영광.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 거기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길이 남는 영광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막 한참 설명하고 있어요. 때로는 좀 완곡한 표현으로, 때로는 부드럽고. 그렇지만 결국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그 얘기를 지금 길게 쓰고 있습니다. 원래 출발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사도가 맞냐? 기준이 뭐냐? 그를 괴롭히던 그 문제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결론은 오늘 우리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영의 직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감당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어려움을 주다 또 장마로 많은 피해를 입어서 덮친 격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누구든지 첫 질문이 오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는 곧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회개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다려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또 이러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살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장마, 폭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로 죽음 그리고 천국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답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삶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영혼 사역,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 길을 제시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혼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름이 붙은 직분이죠. 결국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격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다 자격이 있고, 그리고 영혼을 살릴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된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일에 선뜻 나서라고 촉구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란 과연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추운 삶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도 그 능력을 전해서 지금 흑암 가운데 살아있는,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스피커로 전파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은 또 어떻게 피곤하게 살았으며, 또 우리 가운데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난 일주일은 또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사셨을까. 그러나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 무엇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이야. 주님을 향한 길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통해 자유와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되게 하옵소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나라가 여전히 질병과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피해 입은 분들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고 비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손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같이 일어나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꿈에 대한 자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이시며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신령들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신령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